같이 기도함으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영혼을 비추어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모든 악한 것과 세상의 생각들과 질투들과 분노들과 나의 고집과 아집들이 드러나며 오직 하나님의 생수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정결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5절에서 26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잇따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이 아이는 알아듣지 못하죠. 그저 전통적인 자신의 선입견과 어릴 때부터 배웠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을 해석하고자 할 뿐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때 그날이 이르면 이 생수의 강신의 물이 그리심산에서 터져 나올 거고 그곳에서 찬란한 빛이 비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겔의 성소에 대한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성소의 문틈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게 점점 자라서 무릎까지 차고 더 흘러서 강가가 되어서 거기 강가에 생명나무가 자라고 온갖 열매를 맺게 된다. 그 예언이 바로 그리심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8장 18절에 예언된 그 마지막 선지자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그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너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 그리심 산에 그 선지자가 등장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도록 하고 율법이 회복되고 거기에 성전, 새로운 성전이 지어져서 희생 제사를 드리게 되며 구약에서 말하는 모든 그 이방인들 열방들이 그리심 산으로 몰려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것을 사마리아인은 믿은 거고 유대인들은 그것이 예루살렘 시온성, 바로 그 시온산, 하나님의 성산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믿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했듯이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골칫거리고 보기 싫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이었던 거죠.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비슷한데 뭔가가 다른 전형적인 이단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여인이 그 그리심산에서 그렇게 생수가 흘러나오게 되는 그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했는데 지금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먼저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9절 20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사마리아 오경에 나와 있고 자신이 어려서부터 들었던 그 선지자. 그러면서 20절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바로 그리심산에서 그 종말의 큰 날 하나님의 날 그 날에 메시아 그 선지자가 등장한다고 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것은 단순히 예배가 아니죠. 바로 메시아 그 선지자가 등장하는 곳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더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성전을 무너뜨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도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 위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보았던 환상, 하나님과 이어지는 그 놀라운 관계성의 회복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야곱의 환상이 성취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새로운 성소고 성전이고 그분을 통해서 지성소의 휘장이 깨어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에덴 동산에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에 막고 있던 그룹들이 불칼을 들고 있었는데 그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더 이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 막혀 있지 않고 열려버리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드디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모든 관계의 단절이 해소되는 그 역사가 십자가에서 있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성소인 거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러면서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니고데모에게도 이런 말씀을 하신 거 아닙니까? 거듭난다.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태어나야만 한다. 아래에서 위로 갈 수는 없고 오직 위에서 아래로 은혜로 길을 내어주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령, 바로 물. 그 성령으로 드디어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믿어지고 감격이 되어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바로 하나님과 성자와 성령의 삼위일체의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다시 우리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로 부르시는 것,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이렇게 말하죠. 메시아고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냥 선지자 정도가 아니라는 거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크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 이야기한 대로 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주어야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 더 이상 남자가 아니고 그 어떤 것도 너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으며 내가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에 너에게 그것을 주러 왔노니 하나님의 선물이니 네가 받으라, 구하라, 찾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다. 그 말씀을 하신 거죠. 이 여인에게 아무 자격이 없지만 바로 내가 그것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그것을 주기 위하여 왔다라고 이 여인에게 계속 그 이야기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내가 스스로 그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똑바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에게 말하실 때뿐입니다. 왜 이렇게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신 적 없지. 내가 크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든 이 망가진 삶의 주인공의 이 삶을 회복시켜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열심이 보이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너를 그냥 지켜볼 수 없어서 왔다. 내가 너를 다시 회복시키고 싶어 왔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감격이 아닙니까?
바로 이 놀라운 회복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편이 5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이 여인이에요. 이 메시아가 왔고 놀라운 회복과 신원의 때가 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 사람들이 대단하고 근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거룩해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그 모든 것들을 먼저 알아듣게 된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율법으로 가장 부족하고 별로 배운 바도 없는 이런 여인이나 제자들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란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율법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 이게 은혜 아닙니까? 왜요? 내가 도저히 그냥 보고 넘길 수가 없구나. 내가 가슴 아파서 너에게 왔다. 바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알게 되죠. 16,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오죠.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 말을 할 때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신의 신세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지 못하죠. 하지만 버림받은 여자가 됐고 어떻게 보면 자기를 보호해 줄 거라고 믿었던 남자들이 계속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계속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인생을 우여곡절이 있고 파란만장하게 살았죠. 동네에선 그렇게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이 세상에서 사라진다고 해도 그 누구 하나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눈 깜짝하지 않고 죽어도 돼라고 말하지만 하나님만은 그렇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가셔서 내가 너를 지켜볼 수 없어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생수를 너에게 선물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식을 누가 들었습니까? 그 당시에 창녀들이 들었고 그 당시에 버러지보다도 못하다는 세리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고 문둥병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저주받았다고 가까이 오지도 말라고 말하는 그 문둥병자들이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었고 눈먼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말씀을 많이 알고 암송을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게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바로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탄식과 나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셨다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마음에 감격하고 울컥하고 그래서 그 사랑 앞에 항복하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 구원과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십니다. 생수를 주세요. 그리고 어떠한 능력도 소망도 나에게 없는데 그런 부족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너의 과거를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그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죠. 브레넌 매닝이라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는 무능한 아버지와 유능한 어머니 아래에서 둘째로 태어났죠. 어머니는 근데 굉장히 냉정한 분이고 이성적인 분이었어요. 남편이 무능하니까 자녀들을 키우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키웠죠. 어머니에게 따뜻한 사랑을 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사람은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8살이 됐을 때 이 브레넌은 어머니와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죠. 어머니가 너무나도 냉담하니까 대놓고 불평을 한 거예요. 투덜거린 거예요. 그랬다가 어머니한테 아주 심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할머니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어찌 되었을지 모를 정도로 심각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어머니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같은 남편 데리고 자식을 키워가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 아이가 왜 이렇게 나한테 냉랭하냐고 그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그날 힘들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받게 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서 너희를 돌보고 버티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런 말을 해. 감정적으로 이 아이에게 다 쏟아낸 거죠. 하지만 그 사건이 이 브레넌에게는 트라우마가 됐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브레넌에게는 뭐가 마음에 새겨졌냐 하면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면 불평이나 이런 거 해서는 안 되고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됐대요. 근데 이 브레넌 매닝은 결국 그것이 거래였다라고 말해요. 그때의 마음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나는 착한 아이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나 자신과의 한 거래 때문에 나는 성인기의 대부분을 내 목소리도 내지 못하고 경이로움도 느끼지 못하고 자기 존중감도 없이 지내는 대가를 치러야만 했다. 슬플 때는 오히려 기쁜 척했고 실망했을 때는 흥분한 척했고 심지어 속으로는 정말로 화가 났는데도 상냥한 척했다. 내 모습과 목소리는 그대로였지만 나는 내가 아니었다. 나는 가짜였다. 나는 나 자신의 사기꾼으로 살았다. 그러나 사기꾼으로 살면 결국은 오래가지 못할 뿐이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삶도 이러지 않았을까요? 마음에 수많은 상처가 있고 과거의 아픔들이 있고 아주 아픈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그 남편을 5이나 바뀌게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 여인의 사연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결과만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부정하다고. 하지만 그녀의 상황과 그녀의 마음과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아픈 기억들을 다 아시는 것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래서 이 여인에게 오셔야만 했고 그 여인에게 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는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너를 위해 이곳에 왔다. 이게 이 여인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주하듯이 내가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불쌍해서 다가오실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과거를 아신다라는 것을 바로 네 말이 맞다. 네가 남편이 5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고 회복시키려고 하고 너의 한순간 한순간을 단 한 번도 내가 모른 적이 없다. 그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저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내 눈앞에서 나의 이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안다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죠. 제사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불쌍히 보신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6번이나 창세기에 보면 경탄을 하시죠. 그렇게 보기 아름답다라고 하는 세상이 다 망가졌어요. 부모가 준 상처 때문에 또 부모가 아니죠. 그 부모에겐 또 할아버지가 있는 거고 또 세상과 친구들이 준 상처와 걱정과 근심들 때문에 망가져버린 그 피조물들.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가 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한 척해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소리 질러야 되고 약하게 보이면 안 되고 수많은 거짓의 법들에 거짓의 과거에 상처에 발목 잡혀서 살아가는 우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포기하실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만든 피조물들이 망가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이 땅에 예수님이 뛰어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 앞에 앉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도 부족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앞에 앉아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시죠. 생수를 주겠다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성령이 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모든 걸 아시고 아셨고 아실 것이다 라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목마름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결국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죠. 우리도 우리 앞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그렇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식당 벽면에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대요. 만일 당신이 구덩이에 빠졌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더 파고 들어가기를 멈추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기억들 때문에 또다시 오늘 아파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좀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약하게 굴었을까? 또다시 나를 조련하고 나를 또다시 채찍질하면서 또 나의 깊은 곳으로 파 들어가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고, 내 앞에서 나를 바라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눈을 맞추고, 내가 왔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주님을 만나서 더 이상 내 과거에 사로잡힌 포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의 과거를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하는 그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아버지 되시기에 더 이상 과거와 상처와 기억과 두려움과 불안과 비교와 질투로부터 자유케 되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황금률을 선포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나의 안으로 파고들지 마시고, 그 웅덩이 속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주님의 손을 잡고 나오는 것뿐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웅덩이에 빠진 그 여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너에겐 내가 필요하다. 내가 너를 알고 있다. 과거도 알고 너는 단 한 번도 혼자인 적이 없다. 내가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고, 이제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셔서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감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예수님을 이 수가성 여인처럼 만나기 원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고,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유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